지난주는 연합예배였고 지지난주는 또 다른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희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연속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고요. 1부터 쭉 보면 1번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3번째는 바른 신학을 따르는 교회, 4번째는 적은 무리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5번째 오늘이죠.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 그 밑에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 밑에 작은 번호로 1, 2, 3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1번, 2번, 3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일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일 모임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지체 간에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는 왜 서로 교통해야 하는가? 성도는 왜 서로 교통해야 하는가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꼭 교통을 해야 합니까? 교통은 이제 교제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교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대하여 뭔가 환멸을 느끼는, 그래서 뭔가 관계에 대하여 회의적이게 되고, 그냥 이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 뭔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어떤 관계 맺는 것에 대하여 그런 뉘앙스의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인간관계를 그냥 어떤 거치는 것 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애써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어려워서 정말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터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무리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연을 끊고 싶고 그냥 소모되기만 하는 이 관계에 지쳐서 뭔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실증을 느끼게 될까? 왜 이 관계에 소모되고 뭔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왜 회의적이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보면 인간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서는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다 뼈를 깎는 고통을 인고하시며 인내하시며 그렇게 지금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초등학생이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도 그런 거죠. 심지어 어쩌면 결혼을 해도 이렇게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게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왜 자꾸 나 자신을 소모해야 되고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처음 디자인한 건 그게 아니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게 된 것은 뭔가 이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내가 다 소모되어져서 그냥 다 포기하고 리타이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처럼 뭔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것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강력한 변화가 뭔가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함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마치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냥 소모적이게 된 거고 결국에는 언젠간 터져서 회의적이게 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그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온 이 피조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름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다 암수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담이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외로움을 느낀 거죠.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우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이렇게 여자를 지으십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사실 이 피조물을 향한 최고의 찬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라고 하는 여자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로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들이 잠시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아담이 여자를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를 향해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라고 할 때 저 여자가, 그쵸, 저 여자. 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네. 저 사람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쟤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단지 부부 사이의 관계에 어떤 분열이 생겼다 라는 것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의 균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나면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나를 얼마나 소모시켜야 될까? 라는 어떤 고민들이, 걱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심해지면 이제 만남을 기피하게 되고 어떤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것.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어려움은 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어도 아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된 게 아니에요. 파괴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여기 지금 거울이 없는데 거울을 보시면 어때요? 내 얼굴이 잘 보이죠? 근데 거울을 주먹으로 쳐서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손이 아프죠? 그렇죠. 손이 많이 아파요. 피도 나고요. 그리고 거울은 어떻게 되죠? 거울은 다 깨져가지고 나를 비추면 다 깨진 채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그게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지는데 일그러지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인간관계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파괴되었어도 뭔가 거울이 깨졌어도 비춰지기는 비춰지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어도 그래도 어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영역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잠깐씩 비춰지는 거죠. 그 일부분 비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어떤 이런 식의.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먹는 것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 물론 실제로 배가 부른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심각하게 기근의 상황이 오면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먹을 것을 줄여서 자녀들을 먹일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녀 간에 그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뻐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설령 그것이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너가 기쁘면 나는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원래 인간이 인간을 대했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결국 너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 돼. 나도 같이 기뻐져야 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나의 기쁨인 거예요.
목적은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냥 그가 목적인 거예요. 너가 기뻐하면 된 거예요. 됐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된 마음은 너가 기뻐하는 것이 결국 나의 기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난 너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난 기뻐할 수 없어. 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그것이 포기될 때가 있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진정으로 너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2점이 깨어진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우리는 왜 교통을 해야 하는가? 이 인간관계가 다 깨져서 이 소모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관계는 힘들고 어렵고 소모적인데 왜 성도는 교제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성도는 단지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단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은 원리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모든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됐던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구원인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관계의 회복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리적으로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냥 뭔가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그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걸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나아가 애써 사랑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도와 성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그쪽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족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또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수준으로까지 사랑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림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개인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사람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죠? 이것을 고백하시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넓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를 보니까 옆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와 지금 다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연합된 존재구나 라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 각자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렇게 연합된 지체구나,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인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이제 하나인 가정도 있는데 둘, 셋 이렇게 있죠. 아직 셋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이 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녀들이 이렇게 2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자라날 때 한이가 싸워요.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싸워도 가족인 것이죠. 그렇죠. 싸워도 가족인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도 제가 싫을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어도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걸 어디서 확인할까요? 가족이라는 것을 형제를 서로 바라보면 얘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얘가 내 동생이야? 이렇게 동생은 이게 내 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남동생 하나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 막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치기만 하고 동생은 맞기만 했죠. 어쨌든 이렇게 둘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게 내 형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무엇을 보면 형제가 맞구나, 가족이 맞구나,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부모님이 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성인이 돼서도 싸워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진짜 유산 상속이라던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되게 이 형제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고 더 이상 얘하고는 관계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얘야 엄마는 너네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저도 한번 동생이랑 막 이렇게 좀 오해로 인해서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싸웠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얘기했어? 하면서 이제 막 듣는데, 엄마는 너네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다. 너희 가족이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지 않냐. 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그렇지. 가족이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데 그냥 어디 한번 연합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연합시켜서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연합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 성도의 교제를 이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은 머리 대신 분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분을 부정하는 것이죠. 형제가 나 쟤랑 더 이상 이제 형제 안 할 거예요, 연 끊을 거예요 하면 이 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연합의 실질적인 부정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교통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요? 건물인가요? 저희는 건물이 없죠. 그러므로 건물로 치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모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지역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교통 그 자체입니다.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하늘생명 공동체는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런데도 하늘생명교회라고 부른다라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붕어빵인데 안에 붕어는 진짜 없죠. 네, 그런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냥 간판만 그럴싸하게 하늘생명교회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네. 우리는 왜 교통해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교회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특별히 거기서도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통하는, 이 서로 교통하는 것 중심에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제는 그 안에 예배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연합은 우리 안에 어떠함으로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연합인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교통하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친밀함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상할 수 있죠. 예배 드리는데 왜 친밀함이 부어져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친밀함은 그냥 세상에서의 말하는 친밀함은 그냥 관계가 그냥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계속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같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우리 같은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적진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맞댈 수 있는 전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배 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광이 아닌 거죠. 우리의 영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우리를 기뻐하는 데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돼야 되고 내가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문답 1문답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의 교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기에 다 담겨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친해지려면 예배만 드려도 되겠어요? 하면서 예배를 좀 이렇게 격화시키는, 교제를 위하여서 예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빼고 뭔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인 거예요.
교제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예배인 것이죠. 순영은 다른 어떤 곳보다 연합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돼서 2달에 한 번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교회와 하늘 기쁜 교회와 연합하고자 할 때 그들과 좀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겠고 뭔가 좀 친밀해지고 싶고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함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연합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를 놓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놓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이뤄보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 정도 시도를 하다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똑같은 거, 불가능한 거예요. 모퉁이 돌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의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할 때 이 빵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까먹어서 몇 빼먹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빵을 잘 보셔야 돼요. 빵이 한 덩어리에서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한 덩어리에서 빵이 뜯겨져서 이렇게 내가 먹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빵에서, 그러니까 같은 덩어리의 빵에서 뜯겨진 빵을 먹는 거죠. 같은 병에서 쏟아진 포도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라갑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한 빵에 참여하고 있고 한 잔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제의 중심에는 주일의 예배가 또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찬이, 주님의 만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중 모임입니다. 저희는 수요 모임과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만 그렇게 모이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모이고 있을 겁니다. 수요 모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 이런 식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죠. 저희 주중 모임이 다른 교회 주중 모임하고 차이가 있나요? 다른 점이 있나요? 뭐가 다른가요? 길어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도 하나씩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요 모임에서는 삶을 나눈다는 것이 좀 다른 것 같고, 금요기도에서는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두세 교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실 하늘의 교회, 하늘생명교회, 저희가 하늘의 교회에서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보통 금요기도회는 그냥 이렇게 한 30-40분 말씀을 듣고, 그냥 목사님이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바로 기도 제목 띄워놓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있는 것이죠. 또 수요 모임의 다른 점은 이제 삶을 나누는 거죠. 수요 모임도 똑같아요. 한 30-40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1시간 남짓, 금요 기도에도 1시간 남짓 이렇게 시간이 되고 헤어지는 것이죠. 보면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빨리 끝나니까 좋겠다 일 수도 있고요. 금방 끝나잖아요, 수요 모임.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갔다가 오면 이렇게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오면 네. 그렇죠. 사람이 적어도 왜 끝나는 시간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끝나는 시간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좋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교회 모임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는 뭔가 다른 모임들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구역을 나눠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모임들을 더 여러 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규모의 문제도 있는 거죠. 어떤 적당한 무리여야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적당한 무리여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더 편하게 될 텐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게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비중이 적은 것이 보통 교회의 현실이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주중 모임은 어떤 이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에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균형이 수요 모임과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나누는 한 축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한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균형 있게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칫 빈곤해질 수 있는 교제의 풍성함이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모임 때 삶을 나누지 않는 교회들도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려고 소그룹을 이렇게 짜는 것이죠. 셀을 만들고 뭔가 뭐 가정교회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가정교회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게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 뭐 들어야지 그냥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그에게 주시는 고민들을 보고 그에게 주시는 문제들을 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것들을 그렇게 그가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눌 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건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서로 교통해야 한다, 교제해야 한다고 할 때, 알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삶을 나누는 건 필요한 것이죠. 지체의 희로애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체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화가 나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통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지체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의 나이스한 모습만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싶죠.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렵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체의 나이스하지 않은 모습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지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체의 연약한 모습, 약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는 우리의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고 이런 연약함들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다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실되게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사실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을 주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성수해야 할 단 하나의 모임을 말한다라면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주중 모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가벼워서가 아니고 거기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중 모임 또한 귀한 모임이고 성도의 교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수요 모임과 금요기도회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어떤 핍박으로 다른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 지체가 이렇게 나그네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런 그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를 집에 들이고 그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대접한다라고 합니다. 신약의 대접이라고 하면 이렇게 몇 개가 겸생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단지 그렇게 먹을 것과 뭔가 잘 것, 뭔가 입을 것을 주는 어떤 그런 것만이 대접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모든 만남들이 다 대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으로 만나는 만남은 다 대접하는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만남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대접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대하는 거를 그렇게 대접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체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서 대접할 것인가, 이것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무엇으로 대접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대접하는 것이죠. 옆 사람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지, 죄인이지. 물론 죄인이 맞죠.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를 향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모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죄인이긴 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에 우리 또한 그렇지,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지, 그도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이지 라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로 같이 형제된 자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서로에게 나를 어떻게 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너는 무조건 내 편만 들어줘야 돼.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만 이렇게 해줘야 돼. 하여튼 그런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나한테 그냥 미안하다고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토달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무조건 인정해야 돼. 라는 어떤 요구들이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냥 좀 인정만 좀 해줘. 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기에 이러한 모습들이 부끄럽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요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와 만남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접해줘야 됩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합당하게 대접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합당하게 대접할 때에만 진정한 사랑으로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 지금 그거는 잘못 반응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그런 요구를 차단하고 그런 요구에 응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마땅한 대접으로 대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서로를 합당한 대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로,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들로 대접하는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제가, 모든 대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모임,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것.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교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해야 하는 이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교제를 향한 열심히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 교제를 향하여 마음이 다 식어져도 아직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참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성도와 다른 형제와 연합되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연합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뭔가 식어지고 있고 뭔가 사그라들고 있다라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연합시킨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혀 관계될 일 없었던 너희를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나와 연합시켰다. 너희 옆에 있는 너희 형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 되풀이되는 어떤 말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불가능한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는 없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서로를 향한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체를 향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중 모임을 통해 서로 대접하는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남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내 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그런 만남들이잖아요. 내 편을 찾기 위해 나에게 동의해주고 동조해주고 나와 같이 분노해주고 화내주고 내가 어떠한지 그것이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그냥 단지 기뻐해주고 단지 슬퍼해주는 그냥 나를 향하여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인가 슬픔이 희로애락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생명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의 교통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하늘생명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